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꺼.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저 장미를 저기다 올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올 때부터 장미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장미가 없어요. 저 장미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광주서 왔어요. 광주서 와가지고 새해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예쁘게 얼른 사진 찍으셔요. 제일 이쁜 장미를 꺾어다가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저는요, 내 집 앞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드릴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인가부터 내가 왜 이걸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은 나의 무서운 철장을 깬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다윗이 생명의 경각에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왜 이 꽃을 꺾어서 못 드리지? 하고 다 꺾어다 막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제일로 예쁜 장미를 제일 위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다가, 나머지는 사다가. 여러분, 이 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앞번 주에 우리 집 여기 있는 꽃도 이제 사다 놓은 것이 다 시들고 서초도 가니까 꽃이 다 시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 꽃이 사람의 영혼을 평안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꽃 사러 돌아다닌다고 3시간 돌아다녔다 이 앞번 주 내내 머리 어지러워 버렸어요. 그래서 사다가 2교회를 딱 넣고 나니까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바친 여러분 모두 영혼의 평안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평안해지고 없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무슨 역할을 하나, 사람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잘 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드린 이 꽃의 돈과 수고가 1000배로 갚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큐! 시작! 들은 자와 본 자의 책임. 우리는 꿈꾸고 환상 봅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참으로 신기한 꿈을 똑같은 시간에 꿨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번에 금요일 날 아침에 2사람이 똑같이 꿨어요. 얼마나 놀란가 보세요. 한 분은 2개의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안 주려고 하더라. 안 주려고 하는데 막 뺏으려고 실갱이를 하다가 보는데 이쪽에 필름이 있더라. 여러분, 필름은 뭐죠? 옛날 일을 다 넣어놓은 거죠. 필름이 어떤 거냐면은 필름이 혼이에요. 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완전하게 새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영이 가요? 혼이 가요? 영혼이 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영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영혼은 뭐냐면 우리의 일생의 모든 걸 새겨놉니다. 그러니까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게 혼인데 이 혼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블랙박스처럼 새겨져 있어요. 요즘 차에 뭐가 있더라? 아니, 차에 뭐가 이게 있어요? 그걸 블랙박스라고 안 하잖아. 내비게이션 말고 사진 찍는 거, 그것이 블랙박스라고 그래. 그게 블랙박스예요. 혼이 바로 블랙박스인 거예요. 나의 일생을 전부 이거를 새겨놨는데, 새겨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필름이라고 그래요.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필름이 있더라. 그러면 이 필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어쩔 때 필름이 쫙 지나가면서 해결을 시킨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죠? 이게 혼을 피우는 거예요.
혼을 쫙 펴면은 그게 죄가 새겨져 있고 뭐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름에 뭐가 있다? 필름이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죄와 감사가 있겠네요. 그러나 감사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해요, 안 해요? 그건 상주만 끝나요. 그런데 이 회개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회개거리가 여기 새겨져 있는 거야.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 새겨져서 벗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꾼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꿈을 꿨고요. 저는요, 그 서류 2개를 들고요. 목양실에서 나와요. 2개를 들고 저 타고 나가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미쳐 사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미쳐 살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미쳐 살지 않으면은 사탄이 원하는 일만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면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죠.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돈과 건강과 자식과 가정이 파괴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문이 열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미쳐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딘지 하기가 싫어. 왜? 꺾어야 되니까. 그런 혼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혼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꺾어주면 되죠. 꺾어주면 된다고 딱 말씀을 하시는 두 꿈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그러면 신속하게 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일을 하는 사이에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저기 나타나서 남자들이 막 몰아 그 멧돼지를. 여러분, 멧돼지는 뭘까요? 돼지는 뭐예요? 복이며 더러운 귀신이에요. 멧돼지는 뭘까요? 돼지잖아요. 복이며 더러운 저주죠. 그러나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이 멧돼지는 어떤 멧돼지냐? 복의 멧돼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막 이 멧돼지를 몰고 다니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조금 밑으로 뭐라 그럴까? 1m쯤 낮을까? 뭐 한 50cm 낮을까? 이런 낮은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서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만큼 어째 멧돼지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커튼을 잡고 있는 거야. 못 들어오게. 커튼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멧돼지가 바로 커튼 있는데 와서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야. 들어오려고. 들어오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석해 봐요. 밀고 들어오라고 할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요? 헌금 드렸어요. 그 멧돼지가 밀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아모스가 지어지겠죠? 멧돼지는요, 흙을 파고 힘이 세고 꽉 밀어 제끼는 게 이제 멧돼지죠. 그런데 바로 내가 커튼을 잡고 있는데 거기 와서 냄새를 맡고 바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건을 딱 보고 깼어요. 무엇을 해서? 기도를 했죠. 이 2가지를 보고. 아하, 꺾을 수 있는 건 뭘까 이게? 아, 이거 한 가지를 꺾어주면 끝나는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미쳐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다 꽃에 미치고 농사에 미치고 이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쳐 사시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미치는 것은 내 남편을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쳐 살아야 되고, 내 아내한테 미쳐 사는 거는 내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미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내가 이 여기에 옷을 아주 싸구려 옷을 입기를 원할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은 옷을 입고 오기를 원할까요? 네, 강대상 옷은 다 다릅니다. 절대 강대상 옷을 갖고 입고 나가가지고 내가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옷은, 이 옷은
귀한 자리 입고 오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좀 나가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암직 해야 되고 모금직도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얼굴은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꿈 해석을 하든 설교를 하든 유튜브를 나가든 항상 가장 좋은 걸 차려입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여러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거야.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몇만 원짜리는 절대 여기 안 입고 와요. 다 일할 때 입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값어치 있는 걸 입고 올라가야 된다. 비록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꼭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참 나라에서 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서 다 사온 거예요. 제가 누굴 위해서 사온 거예요? 나요? 나 청바지만 평생 입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얼굴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설 때는 반드시 내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의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본 것이 뭐며 여러분과 제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가버리는 건지 한번 체크하면서 내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많아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그거 다 환상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환상을 봐서 지금 적어놨는데 이 환상을 꿈도 모르고 환상도 모르고 꿈 꾸고 환상 보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다 이단 돼버리죠. 꿈도 모르고 꿈꾸면 이단이고 환상 봐도 이단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물으셨어. 꿈을 꾸게 하는 내가 이단이냐 꿈을 꾸는 네가 이단이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단이지. 여러분은 꿈 꾸는 이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목사들이 이 계시록을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이단 돼버리고요 문선명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눈을 뜨고 어떻게 만납니까? 눈을 뜨고 못 만나니까 눈을 감고 만나고 눈을 떠도 보이는 건 환상이에요. 눈을 감고 만나는 것은 꿈과 환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설교를 한다? 여러분 설교 때 다 꿈 환상 여기 갖고 와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죠? 다 제껴버리기로 했어요. 꿈과 환상을 무시하고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다 제껴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하셔. 꿈을 꿔서 성경을 찾고 그럼 어떻게 돼? 그날 배울 것이 딱 나와. 꿈을 꿔서 반드시 성경을 찾아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럼 꿈 하나도 안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꿈 해석을 하고 환상을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가 몰라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꿈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면 꿈이 맨날 며칠 안 꿔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꿈과 환상 집안에 말이에요. 저는 이틀만 안 꿔지잖아요. 그러면 아빠 어디 계셔? 왜 꿈에 안 나타나? 나 심심하단 말이야. 내가 평생 꿈과 환상으로 만난 내 하나님하고 살고 있는데 어디 가셨어요? 나 심심해. 이러잖아요. 그럼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여기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설교할 때 꿈과 환상으로 찾으시나요? 안 찾으시나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똥통이에요. 세상 것 갖다 붙이지 마세요. 우리 원목님이 날들어 뉴스 안 본다고 계속 말합니다. 어이구 원목님이 보시는데 제가 뭐하러 봅니까? 대신 설교하셔요. 그럼 제가 들을 테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우리는 세상 것을 갖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설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날 여러분이 설교하려고 할 때 중요할 때 아버지 꿈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제가 꿈을 못 꿔가지고 설교를 성경을 찾아놨습니다. 바로 꿈 주십니다. 그거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올라와서 두들겨 패기만 해요? 왜 두들겨 패기만 하십니까? 그 꿈을 꿔서 가지고 올라오시면은 두들겨 패도 그것이 사랑이요. 가르치는 훈계와 책망이 되는 거죠. 당신이 저기 밖에 가서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신경질 부리면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앞으로 설교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꿈 한 장 없으면 나 없어서 못 올라온다고 하셔요. 제가 올라가서 대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의 하나님은 꿈과 환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한 주의 모든 꿈은 이 설교로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이거요 꿈꿔서 제가 갖고 하잖아요. 본 자와 들은 자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어디서 넘어갔어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과 같이 저와 함께 넘어갔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약한 원장, 희말이 없는 원장, 그러나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원장.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일도 하는 원장. 누구 닮았어요? 아브라함 닮았네. 죽어도 제끼지 못하는 여러분. 네, 우리 자녀들은 아예 말 안 합니다. 골치 아파도 말 안 하고. 왜? 뒤돌아서지 않을 거니까. 말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 훌륭한 건 한 번 딱 오케이 하고 두 말도 안 합니다. 왜?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누구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왜 이삭이 그렇게 했으며, 왜 팔았을 때 그렇게 했으며, 엘리야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만요. 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말해도 소용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우습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설교도 하시고 아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 남편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넘어갔어.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 꼬라지 사는 나 아주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하나씩만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발 그렇게 말 좀 하세요. 뒤에서 말이 많아요. 얼마나 쭝얼대고 원망 불평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안 간 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바로 압니다. 원장님 이 말은 하지마. 뒤에서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만 손해지. 전체가 손해가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좋게 믹서해서 뒤에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넘어가기 딱 하나가 남아있어. 항상 원망 불평이 뒤에서 없어지질 않아. 없애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걸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냥 원망 불평 9번 하다 한 번 좋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습관입니까? 벌 받을 습관, 복 받을 습관. 1번, 2번. 몰라? 벌 받을 습관이야. 혼의 습관이 새겨져 있어. 벌 받을 습관이. 무슨 자기하고 다른 것만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 9번 하다가 한 번 이제 그때 가서 내 앞에 있을 때만 또 그런 척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습관 바꾸시길 축복해요. 앞뒤에서 다 똑같이 해요. 앞에서 예수 했으면 뒤에서도 예수야. 뒤에서 예수 했으면 앞에서도 예수야.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해. 왜 앞에서 놓고 뒤에서 난리하는 거야. 이거 아주 비겁한 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오늘 예수로 다 나갈지어다. 이런 걸 없애야 우리가 가는 거 아니요? 여전히 개인적으로 만나면 계속 말하는 거야. 원장이 이 말하지 마. 뒤에서 말이 많어.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아브라함의 아내와 자녀들이 말했어요? 우리 자녀들 말 안 해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요?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원장은 한 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면 거기만 꽂혀. 그거 한 가지만 해. 다른 거 봤어? 아무것도 안 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풀 메고 꽃 가꾸고 놀고 기도하고 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해. 그러나 명령 내린 그것은 절대로 있지 않아. 그 길만 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모스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지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뒤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 아멘하고 다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는 습관이 있어. 사람은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바른 소리하고 뒤에서 받쳐줘야 돼. 절대로 앞에서 받쳐주는 척하고 뒤에서 흉을 보기 시작하면 9대1이 돼. 앞에서 그런 척하고 뒤에서 9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것도 완전하게 바꾸셔요. 그리고 말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셔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듣겠냐 안 듣겠냐를 물어보세요. 이 말 전체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여러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 그걸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찌하여 내가 바꾸질 않고 그 뒤에서 자꾸 믹서를 해가지고 딴소리를 하느냐는 이거 습관이에요. 혼의 습관, 필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하고 싶으면 입을 다물어요. 꽉 다물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예요. 저는 누구냐? 여러분의 복의 통로예요. 샘플을 잘 알아 했어요. 어떤 샘플을 하면 되겠어요? 그냥 마냥 그 길을 가는 샘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모스를 지어내고 제가 아모스를 지어내면 여러분은 아모스보다 100배가 나은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샘플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기서 좌절하고 여러분의 그 뒤에서 꿈적대는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안 했어. 비겁한 인간이 되는 거지. 저는 세상에 해도 비겁한 인간은 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죽어도 결국 가다 죽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종들의 샘플을 잘해. 무슨 샘플을 하면 좋겠어요? 말을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샘플은 접니다. 결코 아모스를 지어내서 여러분한테 보일 것이고 여러분은 나가서 그거보다 더 100배가 나은 것을 지어낼 수 있도록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큰 손을 움직일 때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유덕이도 데리고 가보고 소연이도 데리고 가봅니다. 딱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원장님 그 말하지 마, 뒷말이 많아.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웬 뒷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왜 당신들 마음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내 마음에 맞게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믹서를 해야 되는 거지. 지도자가 모든 사람한테 맞춰서 대화를 한다? 그건 지도자 자격이 자체가 없어요. 지도자는 하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끌고 가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때 따라오지 않는 자는 땅을 벌려 죽일 것이요 연병을 걸려서 죽일 것이요. 이렇게 죽인 것이 모세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회개하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 아래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멧돼지를 밀고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필름! 여러분의 이 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응? 아직도 이 혼의 습관이 아주 원망불평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오면 원망입니다. 무엇을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에 불평에 온갖 짓을 다행히 나 없을 때는 오죽하겠어.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멧돼지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본자가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은 무엇을 받나요? 모두 오늘 이후로 다 넘어가고 여러분 뒤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남자에게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남편에게 아내는 위로자입니다. 함께 몸을 섞어주고 밥을 해주고 자식을 낳아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남편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보좌를 다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엄마의 장막으로 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사랑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은 무슨 뜻이다? 남자의 1호자다 그렇게 보면 돼요.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안 쓰셔야 되겠어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한테 잘 하셔서 아내가 평생 내 옆에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왜 2번이나 팔았는데 돌아왔을까? 그 얘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얘기했죠. 얼마나 사랑을 해줬으면 돌아왔겠느냐. 그게 왕비가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아내를 사랑해 주셔서 어떤 사건을 내가 벌여도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려주죠.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바로 제껴버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내들이 다 제껴버립니다. 이야, 무섭디다. 제가 읽어보니까 야, 요즘 진짜 젊은이들은 무서워. 그 자리에서 다 체크해버려. 바람 피우면 다 그 자리에서 이혼이야. 우리들은 어떻게 했죠? 60대, 지금 30대, 40대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60대, 70대, 80대들은요 다 신경 안 썼어요. 어떻게 했냐? 남자들은 원래 바람 피운대 그러고 냅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짤 없어요. 99.9% 이혼합니다.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이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내들은요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걸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으로 생각할까? 자기가 하는 일을 존경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보 진짜 잘한다. 응? 우리 며느리는 이럽니다. 얘들아, 왜? 아빠가 오늘 설교야.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럼 그 남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남편들 설교하고 나면 잔소리하지 마셔요. 껄껄껄 하지 말고, 죽여놓고 껄껄하지 말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자기가 잘못은 자기가 더 잘합니다. 근데 아내가 잘한다고 칭찬 한번 해주면 그냥 날아가는 게 누구다? 나의 1호자인 그 아내가 해주는 말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아브라함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돌아온 이 아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줬으면 그렇게 했을까? 모두 연구하시길 축복해요. 네, 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60이 다 된 거예요. 이제 20년 가까이 아기가 없었죠. 그랬더니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야, 남편이 기도를 해줬는데 임신을 했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님 우리 각시가요 애기 없으니까 애기 줘요. 그럼 들어줄까? 제가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바빠가지고 나와서 아빠 어쩌게 들어줄까? 이렇게 놀랍게 꿈관상으로 지도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못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할 일을 지시하시고, 놀라워. 이 두 서류 엮으면 할 일을 지시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서류를 받을 것인가를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 이 이삭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따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것이죠. 임신했어요. 근데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왔어. 엄마, 이 아내도 기도하는 아내야. 자, 부제목, 기도하는 부부. 우리가 급한 일 있을 때 기도를 빤딱 하는 것은 잘 들어줄 것 같지만 절대 잘 안 들어주시죠. 기도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어서 이게 넘치고 있으면은 쉽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 찼어, 8부 찼어, 10부 찼어, 아직도 멀었어. 그러나 우리 집 항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60%를 넘었다는 것이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꼭대기까지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작년에 뭐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은 왜 기도를 안 하셔? 왜 자빠져서 잠들만 자시는 거야? 왜? 방이 포근하고 좋나 보네. 그럼 가시를 갖다 놔야지 거기다가. 아따가 거기서 들어와야 돼. 아니 내가 와서 기도하려고 보면 아무도 없어. 어디 가 계시는 거야? 방에서 잠이 와요? 응? 여러분 잠이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지. 아모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아모스에 관심 가지시고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이 부부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 왜? 여기 윤희가 아기를 낳고 살다가 이제 다윗이 아픈 이후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해. 근데 항상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받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받침 먹고 삽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은쟁반이 바로 아내예요. 금사과가 남편이에요. 이거 기도 안 해주고 이거 끄덕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사과가 밖으로 나가버리죠. 기도로 단단하게 이 은쟁반을 받쳐주면 이 사과가 어떻게 돼요?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금사과로 굴러가지 않게 잘해야 돼. 잘해야 안정하게 딱 해줘야 돼. 남편을 안정스럽게. 그러면 이 곰, 남편은 곰이라 그러죠? 곰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삽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웃어줘라. 그의 말에 긍정하라. 그의 말에 딴지 걸어서 쳐대지 마라. 어? 어머 활짝 웃어줘라. 눈 내리깔지 마라. 여러분은 만났을 때 사람이 만났을 때 나를 눈을 내리깔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구나. 나는 조인트를 확 까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눈을 쳐다보고 할렐루야 하셔야 돼. 눈을 크게 뜨셔야 돼. 크게 뜨고 할렐루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벌써 100점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야. 눈 안 마주치고 왔어요? 갔어?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의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혼에 필름이 있어서 내 엄마 아빠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대로 담고 있는데 어떤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인가를 이게 면밀하게 체크를 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죽으라고 잘하고 뒤통수 맞아.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샛별이하고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샛별 했더니 할머니 샛별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가 교육을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할렐루야 하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본인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혼에 새겨진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무서운 것은 어떻게? 무섭게 해결을 해야죠. 쫙 써놓으면 돼. 안 되는 것은 눈을 바로 뜬다. 눈을 바로 뜬다. 눈을 바로 뜬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면은요 남편의 사랑은 평생 따놓은 내 거야. 평생 마주봐주고 할렐루야 하고 평생 웃어주고 평생 당신이 잘한다고 해줘. 어때요? 해보겠어요? 아멘. 제가 여기 미용실에 갔어요.
근데 68, 7이 된 부부가 한 20년, 15년, 20년 가까이 헤어져 있다가 만났어요. 다시 재합을 결합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요. 근데 그 남편을 두 번째 내가 미용실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남자가 어떻게 생겼고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서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원장님이 전문가다. 칭찬을 받았으니까 좀 더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조금 더 가서 2개, 3개를 가르쳐줬더니 우와, 우리 원장님 완전 전문가다. 남자 전문가래요. 이거 내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서 제가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만 하면은 모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우리 조희자 권사님 가정은 어떻게 해서 화목해졌게? 저 때문에. 얼마나 두 분이 재밌어요. 이쪽에 있으면요 때르릉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래, 밥 먹으라고 전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밥 먹으라고 전화하는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를 밥 먹으라고 찾는 아내가 있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어쩌는 줄 알아? 금방 뭔 말하다가 차차차차차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오실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조희자 권사님이 입이 요만큼 항상 벌어져 갖고 있어요. 싱글싱글. 저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랑스럽게 됐다는 것은 젊은이들은 알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죠. 어? 사랑을 달리하라. 남자는 자기가 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걸 사랑으로 아는 것이고, 아내는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어이구 인간아 말만 해. 콱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뱃속에 아기가 들어갔어. 남편이 기도를 했더니, 한나는 누가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했어요. 내가 아기를 준 사람이냐? 그런 게 그 집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집 남편은 얼마나 자기 아빠를 닮아서 그 아내를 사랑을 해줬는지, 그 아내가 아기가 없어 애태우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줬다는 거야. 아빠 닮은 거 그대로 하겠지요. 응? 그래가지고 보니까 뱃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어 이제. 그랬더니 가서 또 하나님께 묻잡았다. 그 얘기는 기도했다 그 얘기요. 부부가 기도하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에서는 갑옷 같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리브가가 그 아이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가 들었죠. 뭐라고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누가 들어? 엄마가 들었죠? 자,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요? 저는 전 세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아모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을 하셨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이 공기 없는 지구에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나 숨 좀 쉬고 싶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숨 못 쉬게 하는 이 지금 사건, 코로나 사건, 이거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물었어요? 이것은 재앙일까 우연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재앙이에요 우연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숨 막혀서 죽겠다고 몇 년을 참았어요? 20년 가까이 참으셨어요. 나 여기 오자마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숨이 막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꿈을 꾸니까요.
석 달이 지나도 안 됐어요. 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아직 꺼질 생각도 없고 우리나라가 꺼진 듯 하더니 다시 재발을 하고 있어요. 3개월이 갔는데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1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내가 이 본 자와 들은 자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하고 있는데 에서는 들사람, 그리고 야곱은 집사람이에요.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에서는 밖으로 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에서가 팥죽의 장자권을 파는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이 성경에. 자, 33절, 32절에서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먹을 것에 자기 하나님을 팔아먹은 자, 망령된 자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바꾸지 마세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1번으로 하세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첫 번째 팔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26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헤족속 브리엘의 딸 유디카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근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누구의 근심이 되었어요?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말을 딱 안 합니다. 부모들은 말을 안 하지만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자식들의 모든 행동을 다 봅니다. 행동을 보고 이럽니다. 내 재산을 오늘은 이 자식한테 많이 줬다가 내일은 내 재산을 이 자식한테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자식이 잘하면 이 자식한테 많이 줬다가 이 자식이 잘못하면 다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날마다 이러고 앉아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5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멋진 공약을 했냐는 거예요. 멋진 공약을 왜 했겠어요? 그만큼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어려운 거죠. 또 어떻게 내 맘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만 하는지. 소연이가 저기 그 카드 나왔다고 조금 나오면은 이걸 갖다 꼭 내가 현금을 갖고 가네 지가 꽃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라. 그리고 이제 하나 샀어. 그리고서는 또 여기를 하려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이제 샀어요. 사면은 지가 산 꽃을 계속 찝습니다. 원장님, 그 수국 잘 있어요. 자기가 산 거. 내 돈이 들어간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죠. 잘 계시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날마다 갖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요? 잘해야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워. 이게 부모인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명물을 팔아버렸고 한 번은 아내들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자꾸 데려와가지고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되게 딱 했어요. 그리고 27장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에서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니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죽을 써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 누가 들었어? 엄마가 들었어. 엄마를 몰래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아빠의 아내를 몰래 못해 아무것도.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 소리도 이분이 들었고 지금 자식의 모든 하는 것을 보고 있어. 장자권을 판 것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고 꼬누면은 복을 받으려고 꼬누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얼마나 꼬났겠어. 뱃속에서부터 바꾸려고 계속 싸우는데 못 바꿨어.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도 계속 꼬누고 있었던 거지.
언제 이것을 뺏을까 하고 꼬는 있었는데 팥죽 써놓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그거 한 그릇 줬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면 줄게. 이야, 얼마나 꼬는 있었으면 그러겠어. 싫다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게 뭔 소용이야 하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모스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날마다 꼬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낚아채가지고 아모스를 지을지. 왜? 그렇게 해야죠. 야곱도 그리해가지고 이 복을 받은 거니까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야곱 집안이에요. 제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변해서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천사가 아무리 놔달라고 해도 절대로 놔주면 안 된다. 천사를 놓치지 않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지 기도 잘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은 너무 재밌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지시를 하시고 그거를 따라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서 못 따라하면은 이제 그런 빠또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서워한다 안 한다? 엄청 무서워하죠. 뒤에서 계속 흉 보니까. 할 거 다 해주고 흉 다 보고 맛있는 거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흉 보고 이제 맛있는 거 다 해주고 흉도 보지 마셔요. 에? 아멘 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딱 들어가지고 고기를 저기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아빠가 지금 지금 축복해 주려고 고기 잡아갖고 오라고 했는데 너 얼른 가서 양 잡아갖고 오라. 그러니까 하는 말 엄마 나 그러다 아빠가 나 알아봐갖고 저주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27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가봅니다.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저주를 자청한 게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주를 자청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 구원을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노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그때 어떤 때죠? 뱀들이 뭘 원망불평 했을 때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어떤 행동일까요? 뱀 같은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뱀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뱀 같은 우리 행동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저주 같은 뱀 같은 행동 그 행동을 쳐다보고 회개하는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저주를 자청했던 어머니 자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령 어머니를 여러분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고유의 이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머니같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죄악의 어둠에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의 저주를 자처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큐! 노래 한 자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래. 꿈과 환상. 우리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언.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이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알아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슬퍼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무엇이 나와요? 내 마음을 환히 보시고 저쪽 마음도 환히 보여서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 10개월 동안에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10개월은요 나의 고통의 근원의 10개월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그 반대쪽의 마음을 나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제가 살 수 있는 근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여쭤보세요. 꿈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꿈과 환상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설교할 때 그걸 참고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은 베델의 복은 아마도 조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처럼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세상에서 배웠던 걸 갖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갖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참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놀라운 것은 세상에 아무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래.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게 하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게 이 꿈과 환상이었어요. 가르쳐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주십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왔고 이제는 아모스로 곧 짓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다고 알려준 게 내 꿈이에요. 나한테 꿈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너는 슬퍼했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도록 했어 하는 게 꿈과 환상이에요. 오늘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아빠, 그러면 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그래도 얼마라도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 급한데
이 급한 일을 해결하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돈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지시를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작은 돈이고 이거는 지금 어떤 돈이에요? 멧돼지는 어떤 거예요? 멧돼지는 아무새예요. 어떤 말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내 명령을 지켜 그 일을 실행을 하면 이것은 바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행해야 되는 네 일이 있어. 근데 또 그것을 하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할까? 여러분 말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든지 안 하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 안 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따라가면 다 되는 것이고 내가 이걸 버리고 여러분을 따라간다면 다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거기를 따라가면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이겨서 간다면 이건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까지도 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아갖고 오게 했고 맛있는 죽을 써줬어요. 그렇게 하고 에서같이 꾸며줬어요. 털을 갖다 만들어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향치가 나게 만들었고 목소리를 자 아빠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거참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손을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가까이 향치를 맡아보니 에서구나. 1대2예요. 목소리가 뭐요? 야곱이야. 그런데 만들어진 털도 야곱이야. 근데 가까이 가서 향치를 맡아보니까 누구 향치였어요? 에서의 향치였어요. 에서의 향치를 누가 할까요? 뭐를 해줬을까요?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혀줬죠. 누가? 엄마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향치가 나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털을 갖다 붙이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맛있는 죽을 쓰게 하고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걸레아서 놀랍습니다. 아모스를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짓습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놀랍게 지시를 하시고 놀랍게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쌩 날리래도 신경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만 보라는 거예요. 응? 별 꿈을 다 나와도 못 보게 해. 그래가지고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랬잖아.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나쁜 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쁜 걸 없애주려고 꿈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걸 없애. 다 기도자니까. 다 기도자니까 그걸 없애주려고 끝없는 나쁜 꿈을 줘가지고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나쁜 거 내 거. 그러면서 길을 수축할 때는 나무 빼야 되고 돌 없애야 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다 그게 나쁜 거야. 그러나 다 치우고 나면 판판한 도로가 되느니라. 설명 이해가 되세요? 멋진 내 하나님.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내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지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성령님. 어떻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감동이 없겠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달라고 조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틀 닦고만 안 꺼지면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어디 가셨어? 왜? 아니 꿈이 안 나와서. 아니 꿈이 안 나오면 심심해. 아빠 빨리 와. 바로 그 시간에 꿈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가서 안 보여. 안 찾아. 어디 갔다 그 인간 어디 갔겠지 뭐. 이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보 어딨어? 빨리 와. 보고 싶어. 얼른 오세요. 이러면 좋아 나빠? 내 아내가 안 보여. 여보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응? 당신이 안 보여서 내 걱정돼. 이러면 좋아 나빠? 세상에 밥 먹을 때 내가 때리랑 전화해가지고 불러가는 저 신랑을 좀 봐. 좋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거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
당신이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 없이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면 그 지도는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고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이고,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으로 지도를 받고 맨날 일을 한다면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어? 20세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걸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있어도.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가 5명이 지옥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5명이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 놔두고 나 혼자 합니다. 됩니까? 이제까지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빠 저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물어보셔요. 무지하게 속 썩고 있는 사람 내가 혼자 생각하지 말고 어떤 고통이 있길래 그러는지 알려달라. 내가 유독이랑 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독 한 가지만 잡으면 되는데 혈압이 안 떨어지고 있답니다. 우리 양 목사가 귀신이 안 나가서 그러지. 그래서 어떤 귀신이 안 나갔냐? 뽀락뽀락 화내는 게 안 나갔습니다. 그래? 네가 화낸다고 맨날 뭐라고 하지? 야, 그거 화내는 사람 화내는 게 아니라 말이더라. 그걸 네가 인정해라. 오랜 습관에 따라서 그게 말이지 화가 아니더라. 그러더니 그게 나가버리더라. 화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말이었네. 아유,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나가버렸어. 내가 유덕이한테 말했어요. 네 남편에게 그게 말이라는 걸 인정해줘라. 그러면 그것이 나가서 혈압이 좋아질 거다 그래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진정돼 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고통, 아픔, 왜 안 되지? 나도 하고 싶은데 너무나 뱃속에서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모든 습관이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거 잘못한다고 맨날 찍어대고 맨날 신경질 부려대고 너는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런다고 맨날 말해. 너도 안 고쳐지는 거 있지? 내가 너 인정해 줄 때 좋았어 나빴어? 좋았어. 너의 남편 모세 목사를 인정해 줘라. 그러면 그 귀신 바로 나가고 혈압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멘 그랬어요. 기도 좀 많이 하고 하겠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밍밍하게 별로 재미없는 게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끈한 뭐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화끈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화끈한 거는 한 번 있고 뒤에는 없어요. 그걸 자꾸 원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들은 자의 책임이 어떤 거냐?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하는 게 들은 자의 책임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빠 복 주세요. 그랬더니 네 각시한테 잘해 내 딸. 아빠 복 주세요. 내 아들한테 잘해. 내가 복 줄 테니까. 네가 내 아들을 무시하고 있는 난 복 줄 수 없어. 네 아내를 무시하고 있는 나는 너한테 복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나요? 여러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자가 그 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길 거야. 그럴 때 기어이 그걸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어떤 엄마들은 이럽니다. 내 자식이 목사래. 어휴 안 갈 건데 말 못해요. 그래요? 네 앞에서 죽음을 볼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한번 택해놓은 자식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우리 집안은 온 식구들 다 놓고 목사 가정 그렇게 딱 내가 맨날 주마다 한 번씩 10만 원씩 헌금을 드립니다. 목사 가정. 우리 윤희는 그럽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왜 물어봐? 아버지가 그랬으면 그런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 듣지도 않을 건데 뭐. 여러분 헌금 올려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종이라 하셨죠? 세워주세요 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너는 종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보세요. 언제 돌아오나 보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서 죽음을 보게 돼 있어요. 가정 깨지고요. 자녀들 다치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걸 묵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택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그 즉시 엄마는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자식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뭘로? 목사로. 고생스러워서 안 된다고요? 죽는 것보다 낫죠? 병신되는 것보다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대로 살아집니까? 제대로 살아져요? 못 살아요. 바보같이 살아요. 돈 많이 주면 죽여버리고요, 돈 안 주면 거지같이 살아버려요. 차라리 생명을 유지하려면 돈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돈을 안 주면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돈 줬더니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종의 신세예요. 여러분 누가 택해주라 그랬어요? 나 누가 택해주라 그랬어요? 나 택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장 찍어서 내보냈어요.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여러분은 누가 택했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택했습니까? 우리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놓고 기도하고 세우려고 애를 써야지 질질 끌려가다 자식들 죽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돼 버린 자식들을 보는지 몰라요. 어? 왜?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불순종은 바로 귀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약을 했거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 자식이 들었다면은 그는 반드시 기도해서 그 자식이 설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예물 드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세워주세요. 가장 사랑스럽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는 본인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종이야. 너는 종이야.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부모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해줄 때 그 아이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자의 역할을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야곱을 세워 큰 이 민족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식이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12명.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번창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거기서 모두 벗어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세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귀한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고 본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버지여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